좋은 날입니다. 8월 1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아마샤의 공로와 과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아스 왕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아스 왕, 그는 모든 왕자들이 다 멸절당할 때에 성전에 숨어서 자랐습니다. 6년 동안 숨겨져 있었고 7살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즉위했던 그 요아스 왕, 그는 성전 보수 공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 리더가 사라진 후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비운의 왕이 되었죠.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 위에 서게 됐고 25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 왕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것, 그것은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100이면 다윗의 마음이 100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였던 다윗, 근데 다윗만큼은 아니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니었는가? 그것은 아마샤가 산당을 방치해 두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게 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산당이 아니라 성전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리성 때문입니다. 편리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이유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아마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의 공로를 또 정말 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심판했는가? 아버지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복을 일가들을 멸절한다든지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서 그 씨를 말린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됐죠. 그러나 이 아마샤 왕은 자기 부왕을 죽인 신복들만 처형하고 그 이상 다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보니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마샤 왕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죽인 그 당사자들은 처벌합니다. 처형합니다. 당연하죠. 권위와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들, 그의 일가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당하는 것이지 내 자녀나 나의 부모에게로 전가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원수 갚는 것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또 잘한 일이 있는데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역대하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기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고 독립했어요. 그런데 계속 남유다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한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병력이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30만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북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서 10만 명의 군인을 더 충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2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의 병력들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왕 아마샤 왕 당신이 힘써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 또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순종했다라는 게 아마샤가 잘한 거예요.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병력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병력 30만 명을 가지고 에돔을 쳤고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의 적을 쳐부수고 그리고 승리했더라.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였다. 이 셀라는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다가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이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 아마샤 왕의 과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과실인가?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니까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돔의 신을 섬겼는가라고 하면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어디에 둡니까? 다곤 신당에 두는 거예요. 다곤 신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여호와 저 법궤가 블레셋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아마샤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신뢰하고 섬기지만 그것은 종교성이 큰 성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마샤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일에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GT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선한 마음,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그의 공로와 과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심판도 하고 그리고 병력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상들도 섬길 줄 아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